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김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져서 언제 이 세상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입니다. 그래서 10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0장은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빗대어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반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살았는데 그만 그 광야 속에서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는 그들이 양식이 떨어지자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했고요. 그리고 광야 생활이 고달프자 민수기 1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서는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들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는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이 가까워졌을 때 시딤에 모여서는 모압 여인과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음행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그 신앙 공동체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도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믿음의 백성들이 다른 길을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났는지 역사를 통해 배우고 그 길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에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게 되고 또다시 그 악행의 역사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기도 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물론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가하도록 먹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런데 문제는 이방 신에게 제사한 것들, 그것을 그들의 바친 재물이 시장에 나온 걸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그 이방 신과 계속해서 접촉하는 것, 그리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 그래도 그 이방 신전에 들어가는 것, 또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 이런 행위들은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전 10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 나오는 것을 먹는 것은 너희들 자유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알고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신과 접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악영향,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깨달아졌으면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일을 지속적으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 절 31절부터 3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먹고 마심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써야 되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먹고 마시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해 닮아가는 것이 되어서 결국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는 그런 거룩한 만찬이 되어야 함을 10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몸과 마음, 또 우리가 먹는 이런 행위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나는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잘 분별하면서 선택하며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다시 한번 공중예배, 올바른 공중예배와 바른 성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11장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배 때 여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제 초대교회는 애찬과 함께 예배 시간에 성찬을 같이 묶어서 성만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성만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먼저 예배 시간에 여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그들이 공식적인 모임을 갖게 될 때 여인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캐톨릭은 그래서 여인들이 머리에 하얀 너울을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너울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여인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은 영혼은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고린도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울을 쓴다는 것은 이 여인은 결혼한 여인이며 부정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너울을 쓰고 예배에서 함께 공중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열광주의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광주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이런 사회적 관습에 관여를 받냐?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공중 예배에서 너울을 벗고 예배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성들이 너울을 벗고 공중 예배에 잘 참여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너울을 벗고 문제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넘어서 열광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그들의 지나친 방언 기도 때문에 공중 예배가 이제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인들에게 너울을 쓰라는 이 얘기는 당연히 쓰냐 안 쓰냐가 문제가 아니죠. 너울을 쓴다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인 체험을 앞세우면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충만하여 자유하다고 해서 내 행동이 또 방임이나 방종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면 당연히 우리가 결혼 생활 속에서도 충실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혼란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공중 예배에서 여인들이 너울을 쓰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것은 너희들이 여인들의 위치를 알고 정숙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울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성으로는 남성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여성으로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렇게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너울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성차별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순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군림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평등하면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했다고 말하고 있군요. 갈빗대는 거 뭡니까? 조력자, 동등한 위치에 있고 협력하는 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갈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역할 속에서 존중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자나 여자나 공중 예배에서
서로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덕을 세우고 공중 예배가 바르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예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한 교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애찬과 예배 시간에 나누는 성찬을 모두 합차여서 성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저녁이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는 부자와 또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애찬과 성찬을 같이 했다는 얘기는 이제 부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일찍 와서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 긴 시간 노동을 해야 되고 노예 같은 경우는 주인의 식사를 다 챙긴 후에 교회에 와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 와서 애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분당, 편당을 나누게 되어서 결국에는 부자들은 일찍 와서 먹고 마시고 술에 포도주에 얼큰이 취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먹고 남은 것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음식이 없어서 굶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잘못된 행위, 차별하고 업신 여기는 행위가 어떻게 주의 만찬이 될 수 있느냐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궁극적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행위가 되어야 하고,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행위가 되고 결코 나누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하죠. 만약에 너희들이 일찍 와서 배고프면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나중에 오는 이들을 기다리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 모든 것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타인을 위해 용납하고 배려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도 소외시키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서로 돌봐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거룩한 만찬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는 이 사랑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웃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룩한 만찬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고린도서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주님의 성찬과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또 그리스도의 그 만찬에 참여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행위가 되어야 됨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예배할 때나 성찬에 참여할 때나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답습하고 실천해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셨사오니 이날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